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지혜 말씀, 우리 잠언을 이제 매일 읽고 있는데요. 오늘 8월 6일 오늘은 잠언서 6장 1절에서 35절까지를 우리 먼저 읽고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그런 심령,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되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후퇴와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더더욱 그런데요. 17장 6절에 이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무려 7번이나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실패 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후퇴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조롱거리가 된 그 주된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들의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그들과 같은 그런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영적인 승리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하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보니까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옆구리를 찌르는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와 쇠락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사사기의 이스라엘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만약 들었다면,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사사기의 이야기는 새로운 다른 그런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생각이 나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양과 염소 물질을 남겨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그럴듯한 그런 이유를 대고 말이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님의 이 안타까움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그 다음 보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울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니까 자 그런데 내일 말씀이지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회개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찜찜하고 좀 그러니까 어쩌면 고달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제스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도 마찬가지죠. 요즘 말로 악어 눈물 그런 말이 있는데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정말 깊은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그런 회개의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는 않습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마음의 자세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실한 회개.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또 결단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달라지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그것은 교육의 실패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다음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경험한 세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는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가장 귀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부를 때 과거에 X세대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MZ세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정보 기술에 아주 능통한 그런 세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모를 때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세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세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모를 때, 누구를 모를 때 바로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실패한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나쁜 부모 그런 부모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부모일까요? 예전에 애들을 이용해서 막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가장 정말 나쁜 그런 부모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좋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 부모가 아닐까. 정말 좋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요.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게 하는 그런 부모, 그런 세대, 우리 부모들, 우리 세대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있는 그런 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의 쇠락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인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돌이킴이 있는, 그런 달라짐이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런 회개. 오늘 이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지고 전수되어지는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그런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